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보내보셨거나 아니면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메시지 주고받는 것이 쉽고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또 되게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랑 예전에 연애할 때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끔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너무 설레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저희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파더스데이 때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글이 좀 서투른데 그래도 삐딱삐딱한 그 글자로 이렇게 글을 줬더라고요. 아빠, 은우랑 은상이가 많이 사랑하니까 운동해서 몸 관리하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해보자. 화이팅. 해피 파더스데이. 더 기뻤던 것은 꼬깃꼬깃 여기서 자기네들이 20불씩 용돈 넣어가지고 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편지는 반갑고 설레입니다. 어떠한 그 선물보다도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7월 달부터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면서 좀 난해한 말씀, 어려운 말씀, 좀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와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에게 온 편지, 그 설레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종류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그리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형식은 편지라는 겁니다. 즉 계시와 예언과 편지의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내용이 장차 있을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식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와 예언과 이 편지의 형식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난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때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건만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만 기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일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형식을 따지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인 경우, 윗사람 또 예의를 갖춰야 할 그 편지에 이 격식과 형식을 따지면 실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일반 서신도 형식과 또 격식이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있고 이 편지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쓰게 됐다라는 내용 본론이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지만 성경에 다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안입니다. 문안에서는 빠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느냐,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성부는 이러한 분이시고 또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고 성자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태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찬양을 5절과 6절과 7절에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요한계시록의 서러운 부분은 잘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첨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수식어들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그 뼈대는 반을 보면 간단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와 문안과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뼈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1장의 내용에 보면 1장 1절, 2절, 4절, 9절에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년에 그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AD 95년, 96년에 도미티우스 그 황제에 의해서 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이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 박해가 시작되었냐면 이 황제가
그 제국민들에게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강요했습니다. 요한은 도저히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밤모섬 그 동굴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11절에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이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 7개밖에 없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도 있었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자립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7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 7 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숫자라든지 비유와 상징들이, 그리고 색깔, 짐승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계시록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는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지만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대 그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숫자만으로도 그 의미를,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7은 완전수입니다. 이 7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의 완전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3과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4를 더하면 바로 이 완전수 7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과 4를 곱하면 3, 4, 산수 시간이 아닌데 3, 4, 12, 완전수 12가 나오는 겁니다. 이 완전수 7과 완전수 12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에서 정말로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완전한 수, 그 7에서 모자란 그 하나의 숫자 6입니다. 이 6이 3개가 모이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 그러면 우리는 보통 럭키 세븐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4 그러면 죽을 4, 3 그러면 삼세판,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인은 7 그러면 완전수라는 것을 이렇게 다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구나, 오고는 정말 범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구나. 여기서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했는데, 이 7 교회는 물론 그 문자적으로는 7 교회도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고는 모든 교회, 우리 인랜드 교회를 포함한 범우주적인 그런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고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지만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안인사입니다. 문안인사에는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에도, 일반 서신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인사할 때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인가, 누가 주시는 평강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덩굴채 굴러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복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복 받으세요 그 말이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성부는 이러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영원까지 그렇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도 일곱이 나옵니다. 7은 어떤 수라고요? 완전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일곱 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성령이 계시지만 완전한 그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티우스에서 순교자, 영어로 말하면 마더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믿는 말을 따라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가 순교자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증인이 되시고 순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죽지만 그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해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순교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누구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임금 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박해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님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너희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버텨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위로하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또 옆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그냥 그들만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 헛된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그러한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 아픔, 고통, 문제가 있을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속령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태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찬송해야 되는데 그에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그에게 찬양해야 될지 5절,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죄의 진노 가운데 우리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의 사슬을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조폭 나오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공이 어떤 기회가 돼서 조직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에 막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무슨 기회가 생겼는지 철이 들었는지 그렇게 다시 회심하고 그 조직 생활을 접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폭 그 두목이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너하고 적성이 안 맞아. 앞으로 행복해야 돼. 잘 살아. 바이바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갈 때는 쉽지 않습니다. 막 많이 맞습니다. 또 어떤 영화에 보면 막 어디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손도 막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형벌, 죄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흔히 듣다 보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냥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지만 그 의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십자가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고난스러운 그 생명 바쳐가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겨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바쳐야 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집중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할 때 막 그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구름이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곳 가운데 환상을 볼 때 구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 사람의 눈이 이것을 보겠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혔는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애곡합니까? 예수님은 없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감옥에 가뒀던 자들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망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의문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믿음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불의한 자들은, 믿음도 없는 저들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세상 권력과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들을 이 고생시키시고 왜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는 후회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러하리라 라는 것은 동의, 아멘의 뜻입니다. 아멘도 아멘입니다. 즉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맞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생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위로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첨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중,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아토즈라는 그 자동차 경차를 만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토즈 저렇게 생겼는데 A to Z입니다. 그래서 아토즈랍니다.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만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인이, 불의한 자가 득세하면서 그렇게 권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이겨내시고 좀 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